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아라는 팀과 그리고 삼성이 이렇게 맞붙었는데 벌써 삼성 1패가 되어서 기아가 이제 거의 1승만 더하면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되는 좀 약간 좀 김이 빠진 좀 시들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한편 저 미국에서도 지금 월드 시리즈가 진행 중인데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쪽 지역에서 가장 인기 많고 또 실력 있는 팀이 뉴욕 양키스 팀이고 서쪽에는 가장 인기 많고 실력 있는 팀이 우리가 잘 아는 LA 다저스 팀입니다. 이 두 팀이 오랜만에 각각 리그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챔피언을 가리기 위해서 맞붙었는데 이 일이 이제 43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흥행으로 지금 이렇게 이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1차전을 했는데 저도 뭐 다 보진 않았고 하이라이트만 살짝 봤는데 이 두 팀에서 제일 잘하는 투수가 나왔겠죠, 그죠? 이제 한 전반전까지는 투수들이 너무 잘해서 0대 0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먼저 이제 LA 다저스가 1점을 딱 뽑았습니다. 승기를 잡은 것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양키스에서 홈런을 때려가지고 2대 1로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LA가 좀 약간 침울하고 여기가 양키스가 이제 기운이 막 났겠죠, 그죠? 근데 또 가다가 또 다저스에서 1점을 또 뽑아가지고 이제 동점이 딱 된 거예요. 동점이 되어가지고 9회 말까지 끝났는데 승부를 가려야 되니까 10회 연장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0회 초에 이번에는 양키스가 먼저 1점을 딱 선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뭐 승기를 잡았다, 이제 이겼다. 이제 한 해만 잘 막으면 1차전 우승이다. 1차전 우승하면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10회 말에 다저스가 말루 역전 홈런을 때려가지고 이게 이겨버린 거예요. 역전에 역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서 말루 홈런으로 승부를 끝낸 경우가 1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뭐 여기 LA는 뭐 난리가 났으면 난리 나고 양키스는 좀 한풀 기세가 이제 꺾인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의 매력은 어디에 있냐면 역전에 있는 것 같아요. 역전에. 여러분 스포츠에만 역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밋밋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재미있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우리 인생도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늦었고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해서 내일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조금 꼬여도 계속 꼬이라는 법 없습니다. 그동안 나를 좀 괄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한번 판세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역전이 가능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아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금방 떨 것 없고 지금 좀 안 된다고 너무 기죽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짧지만 그래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만큼 길고 의미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작가보다도 참 우리 인생 드라마를 역전시키기에 아주 훌륭한 작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9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그냥 그저 그렇게 잘 살다가 그냥 뭐 멸망 가운데 죽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특별한 닉네임을 얻을 만큼 그의 인생이 역전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제수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이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역전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입양이 되어서 잘 살면 되는데 40살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40살에 자기가 막 뜨거워져 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로의 미움을 사서 광야로 허겁지겁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그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는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라는 곳에 무너지기 직전에 그곳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기생이 애굽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는 그 성이 무너질 때에 같이 죽지 아니하고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덕분으로 그의 가정이 그의 집안이 살아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기생 라합의 집안에서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그런 혈통이 그 가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몇 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다윗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있고 그리고 사울은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일라성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부터 그의 삶 속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제는 전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출동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 이끌고. 근데 또 그곳에서 또 허탕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내가 반드시 다윗을 잡고 말 거야. 이거는 군사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자 3,000명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아주 용맹하고 발 빠르고 싸움에 능한 자들을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가의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발을 가리다라는 뜻인데 왕복어법으로 쉽게 말하면은 볼 보러 갔다는 겁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어디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굴로 들어갔다는 굴로. 근데 여러분 굴로 들어가면 왕이면 좀 뭐랄까요? 좀 안전한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하거든요. 굉장히 급하니까 먼저 들어가서 안에 살펴봐라 이럴 기세도 없고 또 옆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옆에서 호위병들이 뭐 칼 들고 지켜보고 있고 이것도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혼자 그 굴에 들어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저 깊숙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부하들이 지금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일들을 고스란히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밝은 데서 굴 안에 들어가니까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이미 굴 안에 들어가 있던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지금 사울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들어와가지고 그럼 바지 내리고 볼일 보는 게 지금 다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어이없는 이 상황이 말씀 가운데 이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는 이 다윗과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때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를 따른 무리들이 이 절호의 기회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저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사울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볼일 보고 나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뒤에서 누가 부실거렸다라고 해가지고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지 내리고 항문에 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자기를 누가 해치기 위해 덤벼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아이들 있죠, 그죠? 여학교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학교에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간다 하면 꼭 뒤따라 가가지고 뭘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문짝위에다가 퍼부으리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힙니까?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볼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야 하고 막 욕을 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기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좀 멋지지 않은 그런 장면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를 따른 무리들이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저기 칼 들고 있든지 뒤를 보이고 있든지 볼일 보고 있든지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기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신탁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반드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여 빨리 사울을 해치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나는 그냥 현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정말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가 정말 위대함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기회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기회를 자신의 원한을 갚는 데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은혜를 베푸는 기회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다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도 않고 막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 이름을 공치선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점점 나라는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한 번씩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의 마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미 다 기울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누구라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이 사울을 지금 해치기만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냐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그의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사울 왕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람이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절대로 사울을 어떤 경우에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그를 해치지 않냐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할지라도 사울을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개인의 복수는 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로잡았겠죠.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러나 과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회들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첫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니 하나님께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그 기회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 기회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기회들은 딸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권위를 세워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전쟁터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받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의 종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 탐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수금으로 악령도 쫓아내주고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왜 밉지 않겠습니까? 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거,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말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기준이 내 욕심이나 아니면 알량한 도덕심이나 아니면 나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지 않는다. 왜냐? 난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다. 나도 남들처럼 적당히 눈 감고 불법을 저지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컨닝할 수 있지만 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해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극당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 한번 해보고 봉사활동하는 그것이 전부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성도가 아니라,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이 나의 근거 이유가 되는 그러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바르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내가 참 최선을 다하고
내가 참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생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야 되고, 여러분, 직분자들은 체면이나 남들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직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겸손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도 남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옳은 소리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주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갚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왜 사울을 해치지 않았냐? 그를 지켜보는 부하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국가에서 역사를 보면요, 신하가 왕을 해치고 왕이 된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왕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하고 정권을 참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한들 누가 욕을 하겠으며, 다윗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왕이 될 것인데 좀 쉽게 되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주셨으니 내가 왕이 될 것은 분명하니 그냥 쉽게 하자, 쉬운 방법이 내 눈앞에 있으니 그렇게 하자라고 할 법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해쳤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무리들이 야, 역시 우리 다윗이다,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막 축켜 세우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왕이 자기 마음에 한번 들지 않는 일을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이 사건을 다시 떠올려서 자기도 반역할 수 있는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 기준을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쉬운 방법이 있지만 또 훨씬 더 어렵고 어쩌면 다시 없는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스스로 놓아버리는 이 선택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그는 누구도 감히 다윗을 해치고 왕이 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이.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보면 참 분위기 좋은 가자동강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분위기 안 좋은 교회들도 많아요. 분위기 안 좋은 교회 가면요, 꼭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교인들이 장로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목사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권사님을 뒤에서 뒷담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집에 가서도 막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교회 목사님 욕하고 오늘 설교를 뭐 그따위로 하냐 해서 오늘 설교 뭐 거룩한 예배 시간에 뭐 볼일본 얘기도 하고 그게 뭐냐 해서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듣습니까? 애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분위기 안 좋은 교회 가면요, 애들끼리 막 그래요. 야,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어른들 모였다 하면 싸우고 그래? 몰라? 조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애들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성장하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늘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안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딱 되어 있으면 자식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머리 좀 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상황이 되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가정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막 교회 갔다 하고 집에 하고 너무 다르다. 지킬과 하이드다 막. 교회 가면 그렇게 인자하고 좋은 분인데 집에 오면 폭군이다, 폭군.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웃으면서 교인들한테 다 하면서 집에 보면 이 마귀 할머니 얼굴이 돼가지고 우리를 때리 잡는다 막. 이렇게 두 얼굴 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사울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구시구시 하다가 자기 다른 무리들 모였을 때 사울 죽였다, 그 나쁜 왕이다, 우리가 빨리 힘을 모아서 구태타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를 죽일 수 있는,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벌 보고 나가 있는 사울을 뒤쫓아가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주로서,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왕이시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 왕과 내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맡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지 우리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저 인내하고 이해하고 품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해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겨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누구도 심판해달라고 요구한 사람 없지만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유희를 즐기고 잔치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그 성읍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황과 불로서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너희는 사랑하고 그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면 손쉽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선하고 바른 일인지 하나님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도 지켜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주의 백성들의 성도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과 다른 행동으로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사용되었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다. 여러분, 좀 젠틀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좀 후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거머쥔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돈 때문에 내가 후진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후하게 대하고 참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얻은 것이 사울의 명예를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교훈시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사실을 다 알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급하게 벌보로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는 줄 알고 나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구나라는 소름 돋는 일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다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18절에 보면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줄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줄을 아노라. 사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너에게 갈 것이고 너가 반드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 나도 알고 있다. 나는 악하고 너는 선하구나.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으니 나의 후손들을 멸하지 마라. 끊지 마라. 제발 좀 지켜달라. 보호달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있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일에 사용했을 때 그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다윗이 시로 썼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잠언 16장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도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개인의 어떤 소원이나 목적이나 욕심이나 원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버리는 역전의 기회로 삼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쫓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라도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시간과 순간과 찰나에 여러분 그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